오늘은 사도행전 16장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삶 속에서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말씀, 이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만 합니다.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15장 하반절로 16장 상반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해요. 이방인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교회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전혀 기억을 못하세요?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 이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때가 되매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을 선교 보내게 돼요. 선교 여행을 보게 됩니다. 그 선교가 바로 그 유명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때 그들과 함께 했던 자가 있었는데 바로 누구였느냐? 마가 요한이었어요.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은 1차 선교 여행 당시 갑자기 중도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선교지에서 버티지 못하고 아직 선교가 마쳐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무래도 마가 요한은 평소 고생이라고는 해보지 않았던 금수저 출신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험난한 선교 여정을 제대로 감내하지 못하고 집으로 도망간 것이죠. 여러분, 마가 요한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무엇이 떠올라요? 마가 요한 하면요,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이 떠오를 거예요. 오순절 성령 대강림 사건 당시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120명의 문도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게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락방 하나에 남성도들이 120명 정도 들어가서 기도할 정도라면, 이 다락방 안에, 여러분, 우리들의 개념으로는요, 이 다락방 하면 굉장히 작은 방으로 생각을 할 텐데, 그 집안에 있는 다락방에는 남자들이 120명 정도 들어가서 기도할 정도라면 그 전체 집의 규모는 굉장했겠죠.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상을 해보십시오. 대저택이었을 거예요. 한마디로 마가 요한은 부잣집 도련님 같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잣집 도련님이었어요. 굉장히 여러분 크게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였기 때문에 고된 선교 여행을 끝까지 감내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해버린 것이죠.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의 동행 문제로 크게 다투게 돼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 아직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선교에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같이 동참을 하자. 사람을 키워야 될 거 아니냐. 실제로 마가 요한이 누구의 여러분 조카라고 했습니까? 바나바의 조카였죠. 이 조카이기 전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관계 중심형 인간이었어요.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카라기보다는 조카도 맞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이게 선교인데, 하나님의 일인데 또 사람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사람을 키우자는 거예요. 반면에 바울은 마가 요한은 선교 여행에 절대로 동참할 수 없다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선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장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일 중심형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와도 여러분 다툴 수밖에 없겠죠. 바나바는 관계 중심의 사랑이라면 바울은요, 일 중심이에요. 일 중심. 일이 중요해. 선교를 누가 하느냐? 선교를 여러분 완수하는 게 중요해. 결과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전력이 있잖아요. 좋지 않은 전력을 가지고 있는 마가 요한을 굳이 데려다가 뭘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선교를 하다가 중도에 한 분이 포기해버리면요, 나머지 선교 대원들이 다 그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굉장히 여러분 선교가 어려워지거든요. 즉 마가 요한의 동행 문제로 두 영적 거장인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큰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바나바가 항상 참았는데 이번만큼 참지를 않는 거예요. 이 다툼이 얼마나 컸는지 성경은 이렇게까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죠. 39절로 4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서로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섰다라는 거예요. 갈라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팀이 여러분 쪼개진 거예요. 쪼개진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도 마가 요한의 동행 문제에 대해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바나바의 의견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의 의견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반반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관계 중심의 분들은요, 야 그래도 아무리 선교가 중요해도 사람만큼 중요한 것이 있나? 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을 키워야지. 아무리 하나님의 선교라고 해도 마가 요한이 간다고 하는데 데려가야지. 아마 여러분들 관계 중심의 분들은요, 이 바나바의 편을 들 거예요.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선교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 끊고 맺음이 있어야 한다. 뭐 대충 할 수 없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일은 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마가 요한, 부잣집 도련님, 그렇게 의지도 약하고 중도에 포기해 버렸던 그를 데려갈 수 없어. 아마도 여러분 일 중심의 사람이라면요, 이 바울의 편을 들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올바른 정답은 없습니다. 올바른 정답은 없어요. 두 분 모두 나름대로 명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두 거장의 다툼 이후에 바울의 선교 여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해 주므로 바울의 손을 들어줘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들어줍니다. 여러분, 그다음부터 바나바와 이 마가 요한이 구보르를 통해서 선교를 다니지만 그 내용은 기록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울의 2차 선교 여정에 바나바 대신에 실라와 디모데를 붙여주셨어요. 대신해서 이중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줄 아는 실라와 디모데를 동역자로 붙여주므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진 그가 제대로 사역하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본래 바울을 택해서 사도로 세우신 목적이 있었으니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세워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바로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전했던 복음이 잘 정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기에 1차 선교여행지로 다시 방문하려고 했던 것이죠. 다시 방문해서 그곳에 자신이 몇 년 전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지금 뿌리를 잘 받고 있는지, 또 그곳에 살고 있는 많은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양육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원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 즉 지금의 터키 중남부 지역을 다녔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를 여행했던 거예요. 터키의 중남부 지역을 선교했었습니다. 그러게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도 역시 계속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다니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곳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선교 여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까? 바로 16장 6절을 보면 나와 있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 즉 1차 선교여행을 했던 곳에 다시금 가서 그때 전했던 복음이 잘 뿌리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뜻에 성령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렇게 사역의 열매가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바울의 일행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게 됩니까?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바로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꼭 주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사역의 열매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주님의 뜻이라고 착각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형통하게 보일지라도 또 많은 열매가 있는 사역일지라도 반드시 주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신자들은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육적으로는 여러분 둔감하더라도 육적으로는 우리가 둔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육적으로 둔감하더라도 영적으로는 항상 끼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영적의 민감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하고 해왔던 사역에 열매가 있고 가정생활에 평탄함이 있고 별 기독거리가 없어도 또 재정적으로 힘든 것도 없고 물질적으로 윤택해졌다 하더라도 자녀들의 일이 잘 풀리더라도 이주하는 곳마다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지더라도 그것이 과연 주님의 뜻인지 지속적으로 물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잘 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쉽지 않죠. 이 묻는 작업을 계속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러게 바울과 같은 영적 거장도 성령의 뜻에 즉각적으로 자신의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행동을 하죠.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여기에 나와 있는 지명들이 있죠.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나중에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바로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경상북도, 전라북도 같은 도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도시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 나와 있는 지명들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그리고 비두니아는요 모두 다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지명들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바울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 구절을 통해서 비두니아 지역에 꼭 가야만 하겠다라는 바울의 의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바울은 계속 선교의 여정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터키를 떠나지 않아. 이 아시아를 떠나지 않아. 하나님이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지만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가는 곳마다 사역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시아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역의 열매가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니까, 변화가 있으니까,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이 뜻이 아닌지도 모르고 거기에 여러분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파란색 화살표를 보시면 무시아 앞에서 북동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비두니아 지역으로 이동하고픈 그 바울의 심정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일이 잘 되면요 자신의 뜻을 접기가 쉽지 않아요. 일이 잘 될 때 여러분 자신의 뜻을 접기가 쉬워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셔도 자신의 뜻을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일이 안 풀리면요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납작 엎드려요. 평소에 새벽 제단을 쌓지 않은 분이 갑자기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요 목사가 당황해요. 저 집안에 문제가 있나 보다. 꼭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으니까 나오죠. 근데 평탄하면요, 돈 잘 벌면요, 자녀들이 잘 되면요 안 나와요. 나오라고 해도.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속성 아닙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일행이 아시아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자 다시 한번 예수의 영인 성령은 나타나셔서 바울의 사역을 막게 돼요. 첫 번째 나타나셔서 막았지만 말을 듣지 않자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로 사도행전 16장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다 여러분 아시아 지역이에요. 결국 두 번에 걸친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었지만 바울은 자신의 뜻을 결코 포기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사용하고자 계속해서 사인을 보냈습니다. 바로 일상과 상시적인 만남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고 있어요. 이중 언어가 가능했던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붙여주심으로
또 외국의 문화에 익숙한 그들을 붙여주심으로 바울아, 너는 지금 아시아에서 머물렀으면 안 돼. 아시아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안 돼. 너는 지금 다른 곳으로 가야 돼. 다른 곳으로 가야 돼.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로 나는 너를 세웠는데 너는 왜 여기에만 머물러 있니? 이런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아시아에 계속 머물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 앞에도 나와 있듯이 이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의 할례를 하도록 해요. 여러분, 할례를 여러분 왜 하도록 했을까요? 바울의 입에서 여러분 할례를 하도록 해요.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요, 디도에게는 할례를 허용하지 않죠. 할례 받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에서는. 근데 여러분, 디모데로 하여금은 할례를 하도록 합니다. 왜 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 때문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도록 한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함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왜? 일이 잘 풀리니까, 열매가 있으니까 그걸 놓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중요한 시점, 즉 결정적인 밤에 바울에게 비범한 방법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바로 말씀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유명한 마게도냐의 환상이에요. 바울이 이제 다음 날이면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 아닙니까? 드로아에서 배를 타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야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급하셨나 봐요. 밤에 꿈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주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아주 급작스럽게 한밤중에 바울에게 환상이라는 특별한 방법으로 그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어요. 이제 다음 날이 되면 끝이에요. 바울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니라. 선교를 하면서도 바울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북쪽에 위치한 마게도냐를 이야기합니다.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노마로 향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어요. 이렇게 특별한 환상을 바울이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은 이제 선교지를 유럽으로 바꾸게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은 이제 바울이 칭찬받을 만한 내용이죠. 환상까지 보여줬는데 순종을 하지 않았다. 아마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더 강한 방법으로 여러분 이제 끌고 가겠지만, 환상을 보여줬을 때 바울은요,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오늘 말씀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7절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라고 나와 있다면, 오늘 말씀 10절에서는요,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신의 뜻인 비두니아, 즉 아시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인 마게도냐, 즉 유럽으로 선교지를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봐야 할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10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인정함 이뤄라 라는 내용의 인정함 이뤄라. 이 인정함 이뤄라 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바로 슌비바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슌비바조. 근데 이 슌비바조라는 그런 문자적인 뜻이 무엇이냐면 함께 결합하다, 함께 짜맞추어 한 몸을 이루다, 그런 뜻이에요. 즉 주님께서 보여주신 주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생각과 뜻을 결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슌비바조예요.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뜻과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이 바로 슌비바조예요. 쉽게 표현하면 격렬한 논쟁 끝에 자신이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슌비바조예요. 격렬한 논쟁 끝에. 여러분, 바울을 지금 얼마나 하나님이 설득을 합니까?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성령 하나님이 설득을 하지만 말을 안 듣잖아요. 결국 나중에는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설득을 하죠. 여러분, 결국 여러분 그렇게 설득을 했을 때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비바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비전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진짜 비전 이야기를 하잖아요. 진짜 비전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진짜 비전은 뭐예요? 바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진짜 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오해를 하죠. 착각을 해요. 내가 여러분 하는 것 잘 되면 그것이 나의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내 야망이에요.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내 생각과 뜻대로 움직이는 것은 진짜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비전은 여지없이 우리의 뜻과 생각과 계획을 무너뜨려서 우리가 망하게 되므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의 비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뜻이 이루어져서는 곤란한 거예요.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목적만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비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꿈이 박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목표와 계획이 내려질 수 있기를 바라요. 이렇게 여러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바울을 설득함으로 바울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선교에 대한 생각, 선교에 대한 계획, 선교에 대한 뜻, 선교에 대한 목표, 선교에 대한 꿈 등을 모두 내려놓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바울의 선교 여정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비전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막 일이 잘 되고 하니까 바울이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거든요. 그렇다면 주님 뜻대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주님 뜻대로 순종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았으니 앞으로는 꽃길만이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고통과 아픔이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그렇게 아시아에서는 열매를 맺었던 그의 사역이 유럽에서는 어떻게 돼요? 신라와 이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네. 감옥에 갇혀 복음을 전하다가, 야, 이건 뭐야? 꽃길이 아니에요.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여러 환경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바울의 선교 여정이 지속적으로, 즉 주님의 비전이 세워지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즉 바울과 그의 일행이 지금까지 해왔던 선교의 방법, 선교의 계획, 선교의 뜻, 선교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주님의 생각, 주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신자들이 살아가야 할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된다고 그게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기도 충분히 해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저 여러분들 모두 나의 뜻과 주님의 뜻이 충돌하게 될 때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뜻을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려놓는 순간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비전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